여기 서는 게 세 번째인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조금 떨리는데요. 원래 이렇게 잘 안 떠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족이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모여 앉아서 저녁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한참 보는 중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아주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헛기침을 시작합니다. 그 헛기침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뜬금없이 내일 아침 반찬거리를 걱정합니다. 아들이 그걸 이렇게 분위기를 지켜보다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도 엄마, 아빠가 TV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처럼 뽀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언제 뽀뽀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야. 아주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제 가족이 됐다고 가족끼리 뽀뽀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부도 아마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에는 상당히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가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서 매일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매일 이런 행복과 기쁨 가운데 매일을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욕심에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게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매일을 사랑스럽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주 즐거운 삶이 보장된 줄 알았는데 사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기대했던 마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결혼의 행복한 순간들이 매일매일 보장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당혹스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뭘까? 사랑이 뭘까? 부부가 뭘까? 사랑이 변했나? 아니면 사람이 변했나? 애초에 사랑이란 없었던 건가? 내가 있다고 착각한 건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나마 고백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붙들고 부부를 이렇게 배우자를 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결혼 생활이 비극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요. 제 신앙의 경험에 의하면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커서 정말 항상 기뻐했습니다. 저절로 기뻤습니다. 저절로.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제 신앙과 제 인생에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주는 고난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주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받은 감격은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기쁨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도 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계속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저도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 내 인생 관뚜껑 닫을 때까지 아주 온화한 미소를 습관적으로 머무면서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만만치 않아 그 감격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 하나면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괜찮을 줄 알았던 나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저의 마음은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은 더 이상 내 마음과 신앙에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동안 쌓였던 신앙의 연륜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에도 느껴지지 않는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리고 억지로 감사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억지로 그런 척하는 저의 이미 껍데기밖에 없는 저의 신앙을 한 번 발견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매번 발견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덜어 보게 되고 때로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우리더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 해야 돼, 그게 신앙인이면은 기본 자세야 라고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짚으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것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이 기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쉽사리 인생의 슬픔과 고뇌에 빠져서 초조해하고 더 이상 기뻐할 마음도, 억지로라도 기도할 마음도, 감사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감사는커녕 불평만 쏟아집니다. 저 혼자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인생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너무 나약하기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감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셨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예언이라면서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라고 분별하기조차 힘든 그 상황에 예언한답시고 예언하는 사람과 그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을 쉽게 마음을 열고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꼭 강림하신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예언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 둘 만한 그런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조차도 쉽게 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되는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 자체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 성경 다른 번역본을 제가 조금 참조를 했는데요. 보면은 방송실 띄울 수 있나요? 19절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20절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무분별하게 예언이 난무하는 그때의 그러한 분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마음에 예언이라고 들리면은 다 귀를 듣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없다 하지 말고, 성령을 부정하지 말고 예언 전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참 유용한 생활용품입니다. 필수품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근데 자동차를 잘못 운전하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은 이제 목숨까지 이제 우리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위험한 거야 이러면서 자동차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예언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니까 성령 자체도 제한해야 되고 예언 자체도 들어서는 안 돼 라고 전체를 폐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분별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잘못 듣는 것보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을 못해서 안 듣는 건데 지금 바울은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원문을 바로 직역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띄울 수 있나요? 21절의 원문을 직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것을 시험하라. 너희는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라.
조금 더 쉽게 또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된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붙잡아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또 한 번 더 쉽게 또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별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또 분별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으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즉 많은 예언들 중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을 분별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지혜로 하나님의 예언을 분별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과 깊이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도 악을 버리라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이해하기가 또 쉽진 않은데요.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가 나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인정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는 신자라면은 마땅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기도할 수도 없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온 모든 역사 중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그것도 예배 때만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그칠 때도 있습니다. 급기야 예배 때조차도 은혜를 받아본 지 언제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까마득하게 은혜 받았던 그때가 까마득하게 기억조차 안 될 그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있다면, 알고 있다라면 그 착각에서는 빨리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경 통독 100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읽는 게 다가 아닙니다. 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통독 횟수만큼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만큼,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뜻을 붙드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은 우리에게 억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부담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힘들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라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힘든 세상, 기뻐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감사하기도 힘든데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가지고 또 억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신앙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경 읽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런 노력은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의 공식이자 도리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의 끈기와 인내심이 더 커져서 고난을 잘 버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심과 끈기를 키우고자 하나님 말씀을 오기로 붙잡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훈련을 하고 이것이 내 신앙의 습관이 된다면은 고난이 닥쳐서 기뻐할 수 없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감사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내 끈기와 오기로 내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었던 그 노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역경 속에서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하기조차 싫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셨을 때 우리는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매사에 감사가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강박관념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기뻐할 시간도 모자랄 것이고 기도할 시간도 모자랄 것이고 감사할 시간도 모자랄 만큼 풍성한 신앙과 그 신앙 가운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